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저를 딱 보세요.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을 우리는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완전히 다르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계속 돈다 그래요.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환사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하고 불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불교는 철학이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뭔 끝이 있어 시작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불현듯 느끼는 것은 저들 안에 마지막이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들도 자꾸 종종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들도 구글에 들어가서 딱 검색을 해보면 둠스데이 클락, 세계 종말 시계라고 딱 치면 시계가 등장합니다. 이 시계가 언제 나왔냐면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1947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종말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과학적으로 근거를 내서 지금 12시가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인류의 시간이 지금 현재 몇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1947년도에 처음 과학자들이 이걸 발표했을 때 그때 지구 멸망 7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멸망 7분 전. 그런데 이후에 뭐 냉전이 오고 또 53년도에는 또 더 짧아졌다가 다시 탈냉전이었을 때 91년도 탈냉전 때는 좀 늘어났어요. 17분으로. 늘어났다가 왜? 세상이 조금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서. 그랬다가 2016년도에 다시 지구 종말 시간이 놀랍게도 3분 전까지 줄었습니다. 자정이면 종말이 온대요. 근데 3분 전까지. 그게 2016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 지구 종말 시계가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100초 전이었습니다. 100초 전이었어요. 자, 근데 2023년 올해는 지금 몇 분 남았는가? 10초가 줄었습니다. 90초 전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발칸반도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10초가 줄었습니다. 지금 또 중동에 전쟁이 났어요. 내년에 더 줄 거예요. 자, 환경 위기 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92년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이 환경이 우리에게 마냥 시간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기, 식수, 환경, 여러 오염의 이런 문제를 판단했을 때 그 시계는 9시 45분을 넘기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이 온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말에 급변하는 날씨, 예측할 수 없는 폭우, 또 무더위, 폭우, 올 12월부터는 또 엄청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혹한이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9시 45분 되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처음 발표했을 때가 92년도였습니다. 1992년. 이때가 7시 49분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8시 56분. 2010년도에 9시 19분, 2021년도에 환경 학자들이 판단하는 시간이 여러분 9시 42분이에요. 9시 45분이면 힘들다,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근데 이미 45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 지구 종말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떠들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곳곳에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모르면 속절없이 당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 홍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당했어요. 그냥 향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해 살다가 모르고 있다가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모르고 살다가 속절없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무지한 것은, 이것은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보면 죄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는데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지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했던 그 세계 전쟁이 지금 두 군데서 났어요.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의 전쟁, 지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 시나리오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3대 화약고라고 하면 발칸반도, 그리고 중동,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여기 한반도예요. 세계 3대 화약고. 그런데 두 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건 시나리오였습니다. 동시에 만약에 두 군데서 빵!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건 미국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계 경찰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동시에 미국의 전력을 가지고 이 두 개 전쟁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 버렸어요. 발칸반도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났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 화약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놓고 막 러시아의 무기도 컨테이너로 1000개씩 실어보내고, 핵 무기 만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난다. 이 땅 한반도에도 전쟁이 덮친다. 이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피난 가야 되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남쪽으로 지금 피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짐 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짐 싸야 될 그 순간에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버릴 거, 챙길 거. 챙겨야 되는데 그때가 명품 뭐 구찌 챙기고 가방 챙기고 이런 분 없어요. 신분증 그리고 필수 식량 이런 것들 챙기지. 그때 뭐 빨리 차 타고 자동차 타고 부릉부릉 가야 되는데 그때 뭐 골프 치러 간다 골프 가방 챙기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 목사의 지금 설교라고 듣지만 마시고 지금 긴급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방만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누가복음 24장에 끊임없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노아할 때 매일 술 취하고 마시고 향락에 정말 취해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우리 잘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했습니다. 지금 그냥 세상 취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딴짓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된대요.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인드를 깨끗하게 하래요. clear mi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ully sober sober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는 근신하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sober S-O-B-E-R B-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제정신을 가져라. 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세상 마지막 가까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간혹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이 죄는 아닌데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취하지 말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셔야 될 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보세요. 취한다는 건 뭐냐면, 예? 이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그러니까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장악했어요. 지배된 상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술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술만 안 취하면 되느냐? 아니요. 세상에 취하시면 안 돼요. 세상 쾌락에 취하시면 안 돼요. 세상 명예에 취하시면 안 돼요. 내 육신에 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엉뚱한 것들에 다 취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 하신 음성을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정신 차렸으면 근신하래요.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의 성경에도 참 저는 이럴 때 참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원문 의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지금 곧 종말이 온다니까. 성경에 말한 마지막 때의 모든 현상들,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 그런데 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해야 돼.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purpose of prayer.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게 된대요. 정신 차려야 기도할 수 있게 된대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음 번역은 더 명확합니다. So that you can pray. 그래야만이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신을 차려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 바빠요. 지금 사는 게 너무 분주해요. 직장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취해서 그래요. 세상에 어쩌면 내 육신에 어쩌면 내 욕망에 다른 것들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 못하는가?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the sake of your prayer. 너 정신 차려야 돼. 왜? 기도를 위하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7살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마지막 때의 기도가 다릅니다. 아시죠? 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보세요. 마지막 때인데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흥미롭게도 마지막 때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뜨겁게 빨리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 이게 긴급한 일일까요? 예? 세상이 망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서 give accounting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심판주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주님과 영원히 살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거잖아요. 맞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 인간들하고 평생 영원히 살아도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이 옆에 있는 이 인간들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면 지금 빨리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지속될 수 없어요.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여러분들이 빨리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래요. 왜 사랑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오면 더 이상 여러분 믿음 필요 없어요. 왜? 주님과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소망 필요 없어요. 얼굴을 마주 대하는데 소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어떤 것에 취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와도 맡기면 안 돼요. 누구와도 맡기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자꾸 오해합니다. 이걸 사랑 그러면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 보고 싶은 사람, 아, 꿈에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누가, 그녀가, 막 이러고 막, 보고 싶어. 가슴 떨려. 막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래요.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철저히 뭐냐면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안 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자꾸 잣대를 가져야 되니까 자꾸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이 식었어. 와,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옛날처럼 막 떨리는 감정이 없어. 아직까지 떨리면 그건 병원 가야지. 그건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살고 10년 살았는데도 지금 목사님 안 떨려요. 이러면 그거는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게 떨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이 사랑의 내용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플러스 나의 결단과 의지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 와, 어려워요. 근데 그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비로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을 사랑은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랑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교만하지도 않으셨고 무례히 행치도 않으셨고 자기의 유익도 굳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각자 이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창균이는 오래 참고, 창균이는 온유하며, 창균이는 시기하지 않고, 창균이는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들 이름 각자 한번 넣어보셨어요? 민망하죠? 왜요? 잘 안 돼요, 그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게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이만큼 밀어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덮어주는 거래요. 마크로 디모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뭐냐? 덮어주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게 사실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셨으면 딱 우리 윤재성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연배실 텐데 돌아가셨거든요. 한갑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홀어머니 과부 밑에 자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안 줘. 용돈 이런 말도 못 들어봐서 저는. 근데 용돈을 잘 안 주시니까 제가 한 번은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들을 때 걸러서 들어야 돼.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야.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한영사전 사게 돈 줘. 그래요. 그러면 얼마인데? 얼마야? 돈 줍니다.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엄마 나 영안사전 사게 돈 줘. 엄마가 너 저번에 사전 사지 않았어? 그건 한영사전이고 이건 영안사전이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가만 보니까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 나중에 또 몇 달 지나면 엄마 나 프라임 사게 돈 줘. 그게 뭔데? 그때 갸우뚱하세요. 그런데도 줘. 엄마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서 엄마 옥스퍼드 사게 돈 줘. 그래요. 우리 엄마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요 커가지고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애들이 커서 거짓말하는 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얘네들이 무슨 자초지종인지는 모르는데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모 눈에는 보이더라니까. 희한해. 그게 우리 안에 뭐 헤르츠가 있나 봐. 헤르츠가 드르륵 알아. 거짓말을 딱 알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알면서 주셨구나. 제가 30년 만에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 엄마가 덮어주셨던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다 안다, 이하나? 다 알아. 지호야, 다 알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하고 계신 분 있으면 덮어주세요. 제발 남편 안에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지 마세요.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또 해야 될 목록들이 9절을 보면은 이게 쭉 나오죠? 잘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에 봉사하라. 보세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뭘 하라 그러냐면 대접하래요. 그리고 봉사하래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뒤에 불평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주셨어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앞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4장 313면 예외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환기하는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4장 7절 7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은혜가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은사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있잖아요. 여기 7절 앞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앞에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는 하나됨을. 그래서 야, 거기 앞에 보면 야, 우리가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보면은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다. 4절 보면 또 그 부르심도 하나다. 한 소망을 해서 하나다. 주도 한 분이다. 하나다. 우리도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다. 하나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7절 와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지만 각 사람에게 은사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각 하나지만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도 하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예외 없이 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자녀고 어떤 사람은 뭐 친척이고 어떤 사람은 뭐 덜 구원받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하나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아멘? 그런데 왜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줬다. 그 가진 사람의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 정주영 집사님 분량대로 우리 김사민 집사 분량대로 우리 구기봉 성도 분량대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뭐 2달란트 나오는데 근데 이들과 마지막에 똑같이 결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심판주와 결산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 결산하는 설명할 때가 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그 마태복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한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래요. 받은 대로 하면 5달란트는 이만큼 2달란트는 요만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죠. 받은 대로 같은 칭찬, 같은 상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다 남긴 것이 그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칭찬은 상급은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는 큰일 했어. 장로니까 큰일하고 나는 건축원금 10억 했으니까 큰일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100만 원밖에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큰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받은 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돌려 말한 분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언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너에게 분명히 준 그 재능을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줬더라면 그 사람은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이런 일 했을 텐데 난 너에게 합당한 은사 줬는 이렇게 은사를 맡겼는데 너 뭐 했니?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말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 사람이 멋지게 하나님께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예배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마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의 설교, 가장 결정적인 또 목사의 설교 앉아서 듣다 보면 마치 관람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는지 결산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나의 찬양과 나의 헌금과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과 나의 이 예배 듣는 이 설교 듣는 이 자리까지 정말
떨리는 심정,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함께 예배를 박 목사와 함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절대 관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어쩌면 내가 썩히고 있는지 몰라요. 썩히고 10년, 20년 살았어요. 자,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직입니다.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거 잠시 하나님 맡겨주신 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예. 여러분 섬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특별히 섬기는데 11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또 섬김을 말로 섬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아멘. 자, 지금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보면 섬기는데 만약에 말로 섬기려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이웃집 찰스라고 했습니다. 이웃집 철수 영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낯설어야 되는데 그 낯선 그 구별된 특징이 뭐냐? 언어로 많이 나타나요. 언어로 여러분들 섬기셔야 돼요.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쓰는 언어 쓰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왜 힘든 줄 알아, 박 목사?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이 문제래요, 말이. 이민교회. 뭐 유럽이나 미주나 마찬가지인데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한대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디 가나 다 그렇지만 뒷담화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모이면 좋아하는 주제가 세 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정치? 또 연예인? 또 있어. 옆집 누구 얘기. 이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 이혼 얘기 세 가지 빼놓지 않는 얘기. 그런데 이 이민교회는 이제 이민 갔으니까 보세요. 아는 정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연예인 누가 알아요? 몰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그 이웃이 누구예요? 교회 가면 목사인 거야. 목사. 그래서 목사 아니면 사모. 맨날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대. 예. 그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 어디로 가느냐? 옆에 있는 교회에 또 목사 얘기하고 사모 얘기한다. 예. 보세요. 여러분 말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들 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낯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그 오셨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뭔진 모르는데 좀 다르대요. 성도들의 표정도 다르고 그리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대. 왜냐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교회 많은 교회들 다니시잖아요. 목사님 모르지만 뭔가 좀 달라요. 성도들이 참 말도 참 평안하고 기뻐요.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말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행하는 가장 큰 표식입니다. 가장 큰 섬김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말씀하듯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할렐루야 뭐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여기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8절, 9절, 10절에 가만히 보면요.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8절과 9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보세요. 8절 보세요. 서로 사랑할지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로.
9절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랍니다. 맞습니까? 10절 서로 봉사하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서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키워드를 서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 다 서로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 서로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만은 절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11절 후반부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대접 서로 하는 겁니다. 아멘. 봉사 서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영광은 서로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아멘.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 7주년 감사 예배였잖아요. 그죠? 보통 그 설립 주일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별로 번잡스럽게 안 해요. 어떤 행사든. 근데 우리 보통 설립 주일이 되면은 이제 교회마다 공로패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수고하신 분들, 뭐 건축에 애쓴 분들, 뭐 장기 근속한 분들 해가지고 변함없이 수고했다 공로패에서 박수 쳐주고 뭐 어떤 교회는 막 금덩이도 주더라고. 보세요. 근데 저도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그런 거 왜 안 바뀌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7년 시간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절반이 코로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이 자리에 지켜온 성도들 알아요. 그래가지고 공로패들 진짜 삐까뻔쩍하게 이제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정말 금숟가락 뭐 금반은 아니더라도 한돈 반지라도 딱 끼워주면서 우리 성도들 수고해 박수 이러고 싶을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1절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나면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 없어요. 그럴까 싶어서 안 해요. 그래서 박수 안 치는 거예요. 모든 공로와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은퇴가 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 저는 공로패 여러분 만들어주지 마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또 보세요. 저는 퇴임사도요. 보세요.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퇴임사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퇴임사 나 이거 하고 내려갈 겁니다. 저는요 정년 채울 생각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퇴임사입니다. 보세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이게 은퇴식 때예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퇴임할 때 이 말만 하고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익한데 나 무지한데 그런 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거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나 같은 거 무익하고 정말 무익한 종 부족한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갑니다. 나 아니면 어차피 다른 사람 쓰셨을 텐데 하필 나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퇴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공로주의가 너무 많아요. 섭섭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못 알아주고 말이야. 왜? 나는 유익한 종이거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스스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쓰셔요. 우리 교회 보세요. 스스로 유익하다고 하는 사람들 안 썼잖아요. 무익하다는 사람들. 모세가 40세에 자기가요 민족을 구원할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 난 이집트 왕자거든.
왕자거든. 근데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가가지고 염소똥만 보고 양 뒷공문만 쳐다보고 40년 살다가 그리고 나서 진짜 무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무익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한 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80세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기드온 왜 쓰셨는지 아세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예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난 무익합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무익합니다. 그랬거든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교만마귀가 섭섭하게 싹 들어가니까 질투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스스로 나는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나귀 새끼가 스스로 무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기가 많네? 나에게 사람들이 막 멍석을 깔아주고 막 이파리를 깔아주고 막 소리를 질러주고 꽃가루를 뿌려주네? 그러면서 앞 좋아가지고 영광 받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 예수님이 떨어지셨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바로 도살장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 안에 나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칭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방종하며 방만하게 사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징조들이,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서로 옆 사람을 사랑하세요. 가족 사랑하세요.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세요. 그런데 절대로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영광은 서로 돌리시면 안 돼요. 영광은 절대 서로 돌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귀한 생명의 증거와 열매와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1분간만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근심케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는 언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방종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전쟁과 민족 간의 다툼과 아버지 기후적인 위기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고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방종하며 방만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뜨겁게 서로 대접하기 원합니다. 서로 섬기길 원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 서로 영광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과 성공과 종욕과 입신양명 이 땅의 성취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정말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기후의 위기 가운데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금 지구 종말 90초 전이라고 떠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다급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붙들려 얼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주님의 손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않게 하시고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